아무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가장 처음 한 일이 바로 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그 일을 갖다가 바울이 가장 먼저 했거든요. 바울이 가장 처음 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뭐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가장 먼저 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 믿고 마술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냐? 온 동네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온 동네를 장악하고 온 동네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온 동네를 갖다가 장악하고 온 동네를 어지럽히는 게 무슨 일이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동네에 도착을 하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 바울을 따로 자기 집에 초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마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갖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동네를 장악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전술수 수단을 갖다가 다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도착해가지고 이런 어지러운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장면을 갖다가 딱 보고서 제일 처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마술사 박수 엘루마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렇게 되거든.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갖다가 어둡게 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동네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가지고는 귀신 들린 오늘 이 서기오 바울처럼 온 동네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빌립보에서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미혹하는 소리,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고 기도하다가 귀신까지 내쫓아.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장 처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어, 이 영적으로 혼탁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는 이 마술사, 이 귀신 들린 여종,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불치병에 얻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이 불치병들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마술사의 눈을 갖다가 어둡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은 가는 동네마다 그곳에서 가장 처음,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왜 이걸 갖다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흑암 세력을 갖다가 결박하고 꺾는 일부터 했거든요. 왜 이 일을 갖다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여기도 보니까 악한 영에 이 마술사가 사로잡히는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여자가 온 동네를 갖다가 어지럽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귀신이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자라. 이롭게 하는 여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퍼뜨리고 또 불치병을 가져오게 한 그런 원흉들이 이 우상 숭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리고 우상 숭배를 갖다가 자행해서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불치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사 누가가 바울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중요한 사역, 가장 먼저 한 사역, 가장 처음 한 사역,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쳐다보면서 뭐를 느꼈냐? 아, 이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이들이 우상에 사로잡혔고, 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쉽게 말하면 네피림에 사로잡혔구나. 의사 누가가 이거를 가장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고 이 네피림병 아닙니까? 귀신이 완전히 인간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이 병은 인간이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네피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병이 본인의 의지대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치료 가능하지 않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병에 딱 얻어 걸리면요. 본인이 평생 시달려요. 본인이 평생 시달리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생 본인을 시달리게 했던 그 귀신이 그 후대와 그 가정과 가문에게까지 이 모든 내피림 병들이 전달되어집니다. 자기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 세력에 사로잡히는 이 귀신의 역사가 흑암 세력이 이 개개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직접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가 또 특히 베드로, 바울 이런 대선자들이 대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렇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갖다가 꺾어버렸던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뭐가 있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 다 지나가 버린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밀어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한다? 어려울 수밖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모른다?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처럼 구원은 받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처럼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가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인생의 실패도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처럼 불신자 상태에 갇혀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데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런 불신자들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도 같이 겪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겪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가장 먼저,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하게 보고 한 게 뭐냐? 귀신부터 쫓아내. 흑암 세력부터 결박시켜. 악한 영부터 결박시켜. 모든 불신자들이 사로잡혀 있는 게 뭐냐? 누구냐?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래서 가는 그곳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바로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이러니까 그 이후에 막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바로 터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일어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싹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조금만 뭡니까? 기도하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예수 믿은 새신자들에게 뭐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흑암 세력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흑암 세력을 가는 데마다 완전히 결박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몰아내려고 일평생을 시달려오던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방시키시려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려고 우리가 인생에 뭡니까 당하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인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치유해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는 요걸 갖다가 까막눈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까막눈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자의 후손부터 밟아버립니다. 흑암 세력부터 결박시키고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시험들로 나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탄을 박살내러 가십니다. 3번 시험 들었잖아요. 저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돌을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봐라. 내게 경배해라.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으로 다 안 물리쳐. 뛰어내려라 보라니까.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치 마라. 돌을 갖다가 떡덩이 만들어 먹어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지. 뭐 떡으로 살라고 그랬냐. 마지막에는 뭐 내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모든 것 다 네게 주겠다.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감히 어디 범접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고 질문하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그것보다 너희들이 말이지 뭐 이걸 갖다가 했니 말았니 잘했니 못했니 물어보지도 않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인격이 고상하냐 성품이 좋으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 인격적으로 대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차피 별로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르러 나가란 말이지. 3일길쯤 가서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라. 양 피를 갖다가 바르는 날 그때 애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을 갖다가 아는 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임마누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즉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거를 까먹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신앙 고백을 갖다가 탁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한꺼번에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갖다가 못 누리도록 사탄은 우리 눈을 갖다가 계속 가리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잘 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고 항상 뭡니까? 뭐 고민 많고 염려 많고 근심 걱정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신 답이 뭐냐? 지상 최대의 사건.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갖다가 일으키신 그 장본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스스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 누가복음 10장, 19장.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 보고 하신 얘기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뭐 이것저것 조건을 갖다가 따진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함. 그러면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귀신의 세력을, 흑암 세력을,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우상 숭배,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네피림병을 갖다가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순하게 병자가 아니지. 그래서 바울은 가는 첫걸음하는 그 자리에서 흑암 세력부터 완전히 박살내고 이 흑암 세력부터 박살내고 나니까 그 동네가 살고 가장 엘리트였던 총독 스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갖다가 나에게 시킬까? 그걸 갖다가 까막눈처럼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나간 선교지에서 처음 행한 일이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거를 다시 찾았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해서 점쳐주면서 이런 악한 일을 갖다가 행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문도 듣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울이 그 여자 앞을 일부러 지나다닙니다. 일부러. 우리는 막 무당집 있으면 뭡니까? 막 무당 피해가지 않잖아요. 일부러 뭡니까? 무당집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우리 일부러 그러잖아요. 무당 세력들, 모든 흑암 세력들 있으면 일부러 뭡니까?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일부러 그러잖아요. 지상 최고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겁낼 것입니까? 이거 바울이요. 일부러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있는 걸 갖다가 탁 알고 거기 앞으로 왔다 갔다 며칠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속으로 막 결박받아라, 무너져라, 떠나가라. 계속 그래 하다가 이 여자가 뭡니까? 뭐 바울 지나다니니까 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에게 귀신이 뭐 오지도 않지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립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기고 엄청난 이름. 지상 최고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
평생을 갖다가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던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결박시켜. 평생을 갖다가 어지럽히던 흑암 세력, 주인 노릇하던 사탄의 세력 있습니다.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오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근본 문제부터 박살내 해결해버려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지상 최고의 하나님은 이 앞에 최대의 사건을 일으킨 거, 그걸 갖다가 알고 믿고 지상 최고의 권세 가진 것을 알고 믿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지상 최고의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내 현장에, 내 산업에,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에, 내 직장에, 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 세력이 결박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 이 흑암 세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고 나면은 어떤 응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제사를 탁 드리고 나니까 애굽에 역사하던 모든 흑암 세력들이 싹 다 꺾여.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만큼 이 응답받은 자가 별로 없어요. 모세만큼. 그렇죠? 모세가 40년, 나이 80부터 120까지 40년 동안 걸어가던 모든 광야길은 전부 응답의 길.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모세와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갖다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갖다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밀에 별로 관심 없었던 미국 교회,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유럽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밀을 갖다가 모르니까, 이 권세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지쳐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놔두고 딴짓을 갖다가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도전해야 돼. 뭐에 도전하는? 많은 문제, 많은 가난, 또 많은 질병,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수명이 이제 막 80, 90, 100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병인지 알아요. 80, 90, 100까지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치료도 많이 하고 진료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요. 주로 뭡니까? 암에 많이 걸려가지고 죽는 암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키워야 되냐? 영적인 힘부터 키워야 돼. 영적인. 아니, 질병에 걸렸는데 무슨 영적인 힘이냐? 아니,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영적인 힘부터 있어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거든. 영적인 힘부터 키워야 돼. 그러면서 내 몸과 뇌, 이 마음 생각이죠. 이거를 갖다가 내 몸에 면역력도 키우고 이 뇌의 마음 생각에 힘을 갖다가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내 몸과 마음 생각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여러 가지 많이 먹는 이게 뭐 젊었을 때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많이 가려서 먹어요.
음식도 이제 가려서 먹고 깊은 음식, 좋은 음식 이런 걸로 뭡니까?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올바른 운동, 기도하면서 운동.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그런 거 아니십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면 우리가 뭐 벌떡 일어나거든요. 벌떡 일어나지 말고 싹 뭐 옆으로 몸 돌려가지고 찬찬히 일어나서 밤새도록 자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다 경직돼 가지고 자지 않습니까? 경직돼서 자는데 뭐 아침에 일어난다고 뭐 몸 건강하다고 벌떡 일어나는 젊다고 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러면 뭡니까? 몸에 타격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가능하면은 천천히 옆으로 살 굴러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게 좋은 습관을 갖다가 들이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모든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호흡하면서 깨우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다 깨우고 특히나 뭡니까? 몸도 뭡니까? 찬찬히 스트레칭 하면서 풀어주고 기도하면서 풀어주고 몸,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걸 갖다가 다 아침부터 깨우고 낮 시간에는 기도와 모든 걸 갖다가 연결시키고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생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치료하는 거죠. 또 혹은 주변에 불치병이다, 암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큼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온전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세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되 정말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윗 같은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